지난주일에 우리는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입술만 그냥 나불거리다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을 만날 기본적인 자격은 갖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자기의 잘못이요 허물이요 자기의 추하다, 자기의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모두 고백하여 사죄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내가 마음의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마음속에 죄를 품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성도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한 가지 예를 드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게 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시침이 뚝 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죠. 아니, 부모가 드려도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자기가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 용돈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면 부모님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이건 뭐 어차피 뭐 아버지 드려야 엄마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내가 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리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대신 드리면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 딱 맞다 이거죠. 딱 맞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모든 행태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딱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이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맨손으로 먹는 문화가 아니라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예. 그러나 100년 전에도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할 때 손을 씻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그때는 손을 제대로 안 씻었을 거예요. 그러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손을 안 씻어도 뭐 괜찮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밥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손으로 그 양념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이렇게 먹고. TV 보면은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거 많이 나오죠. 예.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어떻게 먹었느냐?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다가 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요 밀가루 반죽 화덕에 구운 거 소위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냥 크게 구워다가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더러워서 더러운 채 이걸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위생상 문제가 되겠죠. 예, 손에 뭐 온갖 병균들이 묻어 있는데 씻지 않고 그냥 먹으면 이게 입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위생의 목적이 더 커요. 사실은 위생적인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리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계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음식인데 이 무교병을 말하는 것인데 손 씻지 않고 먹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그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거룩함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입니다. 그의 말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갖 종류의 욕이면 이 욕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욕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흔히 뭐 아무 때나 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참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입이 더럽다는 말은 뭐예요? 욕을 달고 살 때 우리는 입이 더럽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토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면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맨날 손만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우리들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을 제대로 안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진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말은 그들의 참된 마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거룩함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으로 마음이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쪽으로 그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는 이 행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우리나라에서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설교가 이제 너무 좀 사변적이다,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상을 이 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참 어느 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설교의 원리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설교가 원숙해지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해온 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 여러 면에서 가장 원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그럴 때 내 설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자, 젊은 시절에 제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추구했던 설교와 이런 많은 설교의 경험과 또 그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제가 인도받아 왔었던 곳은 어디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 있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적셔져 있는 이것이 참된 설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그동안의 30년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란 갈수록 이분이 설교의 많은 경험과 그동안의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가 발전해 간다면 성경의 단순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성경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돌리고 어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단순히 조상들의 시대에는 맞았으나 그 의미는 상실한 채 하나의 규정으로 남아서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조상들의 시대에는 그 의미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위생도 위생이지만 늘 정결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부터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부터 그 시대를 다스려 가르쳤던 이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계명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의미가 없이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만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참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규정만 남아서 자기 욕심에 맞으면 이걸 순종한다 하고 자기 욕심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계명 혹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여부는 자기의 유익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유익으로 어떤 계명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진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유익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이때 유익이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의 편리함도 있어요. 생활의 편리함.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내 생활에 이걸 순종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편안함 포기해야 돼요. 안일함도 포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해야 될까? 지금 시대는 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좀 귀찮지 않고 이러는 쪽으로 모든 것이 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을 가르치면 너무 번거롭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면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지고 편안한 것과 번거로운 것을 따지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입장에 비추어서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허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순종할 건 하고 말 건 만다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셋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계명을 지킬 때 이 손 씻는 계명 하나만 두고 볼 때에도 그냥 손만 씻으면 모든 게 다 되냐? 아니다 그 얘기죠.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